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탁을 드렸죠? 어떤 부탁을 드렸냐? 꼭 반드시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3번 이상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다시 들으시며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반응하고 계시지만 또 바쁜 일정에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다 3번 이상 듣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안 듣고 오신 거죠. 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시 들어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 생명으로 그 자리를 대신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3번 이상씩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다시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지난 10년이 넘게 말씀 사역을 해오면서 직면했던 한계, 또 어쩔 때는요 제가 정말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저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데 내가 연약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씀의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절망합니다. 동시에 나름대로 아무리 힘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를 하여도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부어져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때로는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직장에 돌아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변화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변화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너무 그 열매가 연약한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의 변화와 열매도 일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적지 않은 성도들의 현실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순종하는데 기억하지 못해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월요일만 되어서 또 이렇게 바쁘게 직장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면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 그거 거의 생각지 못해요. 월요일은 둘째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설교 내용이 그냥 잊혀지고 심지어는 설교 제목도 몰라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또 바쁘게 일상생활하다가 주일이 되면 또 몸은 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그 사랑과 그것들은 다 세상에서 허비하고 교회에 나와서 졸고 막 그냥 지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왔거든요.
경기장 가보세요. 사람들이 난리예요. 몸 푸는데 그 케인이랑 손흥민이랑 몸 푸는데 볼 주고받는 거 보면서 환호성을 막 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함성을. 비가 오는데도 만석이에요. 상암 경기장이 6만석이 그냥 비가 오는데도 꽉 차가지고. 세상의 콘서트장을 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목이 쉬어라, 땀이 흠뻑 젖도록 열광하고 소리 지르고 목이 쉬어라 밤새 춤추고 놀고, 그 모든 열정과 그 모든 그 환호성은요, 원래 누가 받게 합당하세요? 우리 예수님. 아멘.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박수쳐 노래하라, 소리쳐 외쳐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깨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 가운데 살아내고 순종하며 돌파하고. 성도들은요, 성장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돌파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체되는 순간 우리는요, 종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종교는 능력 없습니다. 종교는요, 구원 못해요. 종교는요, 멸망의 길입니다. 목사도요, 성장하지 않고, 목사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 돼요. 그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에 아멘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매일매일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나의 한계를 돌파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러한 것이 원래 교회이고 성도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종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마지막 시대가 왔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비유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밑빠진 독이에요. 부어도 흘러나가요. 부어도 그것이 간직되고 차고 흘러넘쳐서 그 생수에 가란 영혼들이 옆에 오면 떠주고 나도 마시고 살아나야 되는데, 내 안에 이 독에 밑이 빠져버렸어요. 부어도 그냥 소진돼요. 메말라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간직하셔야 돼요. 그 균열을 메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먹으며 살아나십시오. 그 생수를 가지고 살려내십시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달게 들려야 되고, 성경을 펴 읽을 때 그것이 달게 들려야 되고, 주의 설교를 들을 때 달게 들려야 돼요. 아멘.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영이 막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전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요, 조금 아프다가 말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동일한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나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결과가 나오면요, 수치를 통해서 짐작이 돼요. 암이 있거나 뭐 그러면 이 피 수치가 이상 신호가 딱 뜹니다. 아, 문제가 있구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정밀 진단하고 고치고 수술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상 징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대되고 흥분되는 적이 언제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언제인가? 성도가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1년 넘어간다? 이상징후입니다. 왜 육신의 이상징후는 그렇게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점검하고 고치려 하면서 영적인 상태에는 무관심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네. 그래, 돌이키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여, 제 영혼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여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피리추얼 DN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생각, 오늘 성령님의 생각, 다음 주에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 집사님, 다시 한번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누구시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세상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은 세상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9절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인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본래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차지하는 것, 이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데 아닙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자기 말을 듣고 살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죠. 이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께 여쭈어서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중에 따라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상태가 되어서 죄의 싹,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젊음도 지나고 건강도 없어지고 다 늙고 병들어 육신의 죽음의 길로 향해 갑니다. 여기에 예외인 인생이 없어요. 다 육신의 죽음의 길로 향해 가요. 육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이 땅을 누리고 형통하고 복되도록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불행하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인생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본질적으로 죄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죄이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누가 필요하냐?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요, 오늘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이 부분에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멸망받을 죄인이다.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일깨우세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탈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을 더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더 인정하십시오. 계속해서 성령님 부르시고,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회개의 영을 보여. 성령.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한 부르세요. 주님. 따라해 보세요. 주님. 주님. 성도들은요, 기쁜 일을 만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주여. 그런데 성도들인데 주님이 어색한 분이 계셔요. 주님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해. 왜요? 주님의 이름을 잘 안 부르는 거예요. 익숙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님. 이게 단순히 주여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좀 간추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조금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시고 꾸짖고, 너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똑똑똑 문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고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그냥 살면요 성령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초청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해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묻고 여쭙고 기도해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갈망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이전에 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셨느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은요 성령께서 계시는 인생이든 계시지 않은 인생이든 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있어요. 이거 성령의 사역 이전에 더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양심을 통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양심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것이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도둑질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냐? 거짓말 많이 해본 사람이. 죄를 반복해서 치면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본래 인간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죄를 지어도요 사람은요 당황하게 돼 있고 입술이 떨리게 돼 있고요 죄인 줄을 알게 돼 있어요. 조금 이 마음이 여린 분들 화 한번 확 내보세요. 누구한테. 그럼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그렇죠? 누구한테 승질 확 내보세요. 두근두근. 내가 막 혈기 부리고 승질을 내도 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 혈기를 많이 부리신 거예요. 네. 맨날 화내거나 사시니까 이제는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 마음에 율법을 양심으로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을 고발해요. 네가 그때 죄 지을 때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기준 앞에, 양심의 음성 앞에 의인이 없어요. 왜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거 해요.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는 강력히 역사하지 않으셔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깨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시면요 지금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사용 이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양심의 기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에 무디어져 있어요. 또한 동시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디어져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십니다 라는 말이 무언지 모르는 성도가 많아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책망하십니다 라는 것이 무언지 도무지 감이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게 무언지 모르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지금 나의 이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에 순종하라고 지금 강권적으로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순종하지요. 성령님이 교리에는 머물러 있고 지식에는 머물러 있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양심과 성령님께 대하여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더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더 인정해 드리십시오. 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실 때 돌이켜야 되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세상의 의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아멘.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신 의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생명값이거든요. 죄를 덮으려면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이 대속 작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 죄 없는 어린 양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 이놈, 넌 이제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 너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 무릎 꿇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보혈의 그 정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깨우시며 계속해서 죄 문제로 고통할 때에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 죽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법은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 이제 자유해라.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묶임과 정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령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은 이것을 붙들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살려 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내 능력, 내 힘, 나의 잘함, 나의 어떠함,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 해요. 여러분, 자기 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서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인류의 수건사업, 뭐라고 했죠? 인류의 수건사업? 잘 지내는 거. 네.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게 인류의 수건사업이에요. 잘 못 지냅니다. 부부끼리 다투어요. 갈라집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관계에 어려움이 옵니까? 왜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원수 맺으며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까? 관계의 문제, 그 다툼의 현장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는 언제나 의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모두가 자기가 의인이래, 내가 맞대요, 내가 의롭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상대방은 네가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어, 정죄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로운데,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맞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옳고 네가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피해자고 제가 나쁜 놈이고 저놈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요? 누구를 닮은 것이냐? 원수를 닮은 것입니다. 원수 사탄. 아주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데는 전문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지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그들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닮은 거예요? 사탄을 닮은 거예요.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들 매 비난해요. 나는 10의 1조를 하고,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기도를 하고, 나는 헌금을 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 그러면서 막 비난해요,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까지 비난해요. 죄 없는 예수님까지 죽을 죄를 졌다라고 비난을 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내가 잘났어, 내가 올바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 인간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넘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 나 죄 없어 라고 하면서 돌로 치고 있어요. 그래 나 죄 없어 돌로 쳐. 정치도 그렇고요.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습니다.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인터넷을 보면 악플들이 많은지. 요즘에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휘발유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유할 때 그 휘발유 값을 다 검색을 해서 제일 싼 데를 찾아가요. 예, 카카오 맵에 들어가서 주유소 검색을 하면 이 주변에 이제 싼 주유소 몇 개 있는데 그거 잘 보셔야 돼. 맨날 싸지가 않아요. 바뀌어. 그래서 믿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 여기가 제일 쌌는데 다음 주에 가면 안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주유소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요, 그 업소의 댓글 평가 있잖아요. 평가. 아니 사람들 주유하러 가가지고 뭐 이렇게 욕할 일이 많아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주유하러 가가지고 셀프 주유소에 대부분 다 사람들이랑 마주칠 일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내가 카드 긁고 주유하고 나오면 돼. 그런데 막 이 주유소는 뭐 불친절하고 뭐가 문제고 막 평점이 5점 만점에 1점 몇이고 막 그래. 내가 그 주유소 가봤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 싸고 좋아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뭐 세차를 하고 나왔더니 물을 안 닦아줬다. 본인이 닦으시라고. 그 3,000원 주고 세차하면서 그 물까지 닦아달라 그러면 어떡해.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돌을 던지는지요. 작년에 기억해요. 우리 드레랑 산이? 너네 맨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내가 밥 먹는다고 여기로 와라 내가 찍어줬잖아, 주소. 그랬더니 드레가 목사님 여기 평가가 좀 안 좋은데요. 내가 먹어봤어. 맛있어. 그냥 따라와. 잘 먹었잖아 우리. 그치?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데 뭘 사람들은 댓글로 뭐가 어떻더니 뭐가 욕을 하고 악플을 달고 비난하고. 아니 뭐가 이렇게 잘났어 자기들은. 막 그냥 그 바리새인과 율법의 기준으로 나는 의롭고 막 세상 사람들 다 잘못됐어요. 막.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저기서 아마 본인도 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다 의인이라 그래요. 순간적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비난하고 악플 달고. 여러분 굳이 평가 남기시려면 좀 좋은 평가만 남겨주세요. 그렇죠, 마롱사 사장님. 예, 우리 사장님도 계시잖아요. 비즈니스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고 평점 막 박하게 주고 그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사장님들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 좀 좋은 평가 좀 넉넉히 해주시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오늘날 내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바로 이 세상의 의, 예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의 의로 살려하는 이 죄인의 모습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오면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는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성령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네. 결국 자신이 죄인 것을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다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법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뭘 하냐? 내가 갑자기 입법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법을 만들어요. 내가 기준으로. 그리고 재판관까지 돼버려요. 내가 다 판단해. 판결까지 끝내버려요. 입법도 내가 하고 판결도 내가 해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 킹덤 스쿨 지금 훈련 받는데 나왔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안다의 의미가 뭐예요? 구분하다, 판결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요, 어떤 뜻이에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과 악을 판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죄인인지를 자기 기준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3년 만에 벌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조건부 허락을 했습니다. 조건부. 서울시청 광장을 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허락을 하는데 조건부 허가를 했어요. 어떤 조건부냐? 신체 과다 노출 금지,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을 판매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잘못된 거 있나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주최 측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이다. 조건 없이 허가를 해야지 왜 거기에 조건을 다냐? 얘들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와 있고 청소년들도 많이 와 있는데 과거에 전적을 볼 때에 막 거의 음란 행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판매하고 보여주고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엄청 반대했죠. 하지만 이 서울시가 이제 거의 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허락 안 하면요
다음에 뭐 서울시장 못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단 것조차 차별이 돼.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이 돼. 뭐가 차별이에요? 그들은요 특권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 통과돼 보세요.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기준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알죠. 그런데 애써 자기들의 기준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만들어서 그것이 젠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마음을 혼돈케 하고, 이게 지금 뭡니까? 입법자가 된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자기들이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면 이제 죄라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죄악이 가득 차는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과 기준,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들어요? 듣지 않죠. 양심까지도 다 거스르고 이제는 자기들이 자기 기준을 따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불순종과 반역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던 이 모든 죄인들도 동일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판결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더 이상 입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탁드립니다. 주나인 성도님들, 직장에서 회사 비난하지 마세요. 위에 있는 상사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면요, 여러분도 더 연약할 수 있어요. 존중해드리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성실한 사람으로 정말 주님께 하듯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거짓을 몰아내는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느냐?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진리인데 거짓을 믿고 있지요.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사탄은요, 그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여자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시더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진리를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속고 살았던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진리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면요,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면요,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돌파가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멘. 거짓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초조, 낙심, 낙담, 우울, 싸우고 분내고 갈라지고. 진리와 거짓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원수는 옆에서 뭐라고 거짓말하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네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있어? 너는 예외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데 아들아 딸아 너는 정말로 가치 있다,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말씀하시지만 원수는요 이 세대의 젊은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황폐화시켜놨어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무가치해, 세상의 기준에 빗대어서 너는 못생겼어, 너는 뭐야 막.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주눅 들어있고 소망이 없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고통하고, 이게 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결과 황폐화된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가 속았던 모든 거짓을 몰아내시도록 진리의 영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거짓말과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 감정들, 잘못된 정체성, 자기 비하, 자기 모멸감, 절망, 우울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진리로 다 내모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과 나의 아들됨의 권위를, 그 권세를 묵상하시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죠. 사람들이 뭘 묵상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잃어버린 내 돈, 깨어진 관계, 내가 오늘 들었던 말, 사람의 말, 그러면서 잘 나가는 누구 막 비교하고,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원수의 거짓말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먹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골방에서 나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고, 네. 성령님을 계속 인정해드리고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모든 거짓을 파쇄하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바뀐다? 심각한 겁니다.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하는 사람 나 상대 안 한다. 예. 거짓말하는 목사님 상대 안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어찌 거짓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거짓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예언의 영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사람의 말은 역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은 내 영혼에 들려지면요 살아납니다. 마른 뼈와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잖아요. 마른 뼈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인데,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언의 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지식으로 보면 안 돼요. 흰 것은 종이, 검은 것은 글씨가 아니라 이거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아, 오늘 나를 향한,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뛰어넘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엄한 데 가가지고 네. 아니라니까요. 그 주파수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해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이라이트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여러분이 붙들고 회개해야 될 말씀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 각자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요 듣는 말씀 가운데 날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당신은 예언의 영이십니다. 내 가운데 임하시오.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읽을 때에, 성경 읽을 때에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패스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내 안에 변화가 없느냐? 왜 내 마음에 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냉랭할까요? 아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레마의 음성으로 내 안에 딱 들려질 때에 내 마음이 가만히 있을까요? 마음이 요동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때로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이끌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나를 치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요, 그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역사할 수 있고요.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나 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내 마음의 우상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자 내 인생에 돌파가 있고 변화가 있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우리가 매일 예배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일깨우고 계십니까? 내가 속아 살았던 거짓말, 내가 붙들고 놓지 못했던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파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령님 알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안에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우상이 단순합니다. 내가 한 주를 살면서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주님 생각을 더 깊이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실까? 늘 주어가 주님이 되어야 돼요. 문제가 와도 주님, 기쁨이 와도 주님. 그런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장악되어 있어요? 그것을 파쇄해야 돼요. 틈만 나면 계속 주식 열고 그냥 이거 돈 틈만 나면 뭐 살까 검색하고, 우리가 온라인 쇼핑하려고 이거 스마트폰 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하는 게 더 많아야죠.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 그것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대체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제가 듣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여 내 안에 임하십시오. 더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더 역사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